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힘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50편 중에 우리가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3분의 1이 탄식시입니다. 정말로 이걸 보면서요, 저는 한편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우리나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예수 믿어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럼에도 한편으로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탄식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에 또 한편에 감사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시편을 보면 또 감사의 시도, 감사의 고백으로 이렇게 마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탄식 시 중에 오늘 시편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언제 탄식합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탄식합니다. 절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두려움과 절망을 넘어서서 때로는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절망과 낙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누구나 두려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나 근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나 염려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심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한 절망과 낙심은 우리의 삶에서 좀 떼어내고 싶은데 떼어내지 못하고 늘 우리와 자꾸 붙어 내 곁으로 자꾸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때로는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 괴로운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절로 탄식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인 아삽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삽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사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한순간 이 마음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시고 마치 영원히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은 그 괴로움 속에서 탄식하고 절규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 77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시인이 누구한테 탄식하고 절규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오늘 시편 77편은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께 부르짖는 그 모습들과 그 감정들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이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내 음성으로 주께 부르짖고 있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2절도 보면 마음이 괴롭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며 밤새 무엇입니까? 손을 들고 거두지 않을 정도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괴로운 상태로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무 마음이 괴로워 그저 갈 곳은 교회밖에 없다 생각하고 밤에 교회 문을 열고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에게도 내 눈물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어떤 미사오구가 있었을까요? 그 기도 가운데 체면치레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저 속에 있는 마음을 솔직하게 아무 필터링 없이 주께 아뢰었을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시인의 고백이 솔직한지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하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도 여전히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근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겪고 계시는 것처럼 불면증이 오는 것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긴 밤을 지새우며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해도 무엇입니까?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인은 이 불면증의 원인을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77편을 전체적으로 묵상하는데 마치 이 고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시인이 울부짖는 절규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느낀 이유는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니까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이게 막 절규를 쏟아내는 것이죠. 어떠한 하나님 앞에 필터링 없이 그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7절부터 9절까지 그의 고백 때문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저랑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거를 좀 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고 영원히 떠나셨는가? 다시는 그 환한 얼굴빛 비추지 않으시려는가? 그분의 사랑 오래되어 누더기가 되었나? 그분의 구원 약속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자비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노여움으로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셨나? 내가 말했습니다. 운도 없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면 어김없이 이를 쉬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진 피터스 성경의 메시지 성경도 조금 더 좀 그래도 그렇죠? 예의를 지킨 말씀처럼 들리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늘 저와 함께 하신다면서 왜 떠나셨나요? 어디 계신 건가요?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필터링이 있겠습니까? 체면칠이 있겠습니까? 어떤 미사오고 쓸까요? 우리가 기도를 힘들어하는 것은, 기도를 어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뭔가를 포장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포장이 되면 합니다. 포장이 되는 순간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포장을 버리는 순간요,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한테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놀라운 사랑, 형용할 수 없는 사랑에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현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입에 찬양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향한 시인의 너무나도 솔직한 고백, 솔직한 기도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믿음 없어 보이십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는데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듭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괴로움의 주를 향해 여러분 혹시 항의해 보듯이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시인은 현실의 고통에 스스로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무거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고통이 계속되기에 정말 솔직하게 탄식하며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만 삶이 너무 괴롭기에 주를 향해 울부짖으며 괴로운 마음 그대로 솔직하게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오늘 이 주일에도요, 어떤 분들은요
그 삶이 너무 괴로워서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도 어찌합니까? 교회부터 안 나옵니다. 그러기에 말씀드립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나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칠애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원망과 탄식과 절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시편 말씀이 대부분 그렇고요. 많은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서 아내나 자녀를 잃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기독교 고전에서도 보면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선교 나가기 전에 늘 읽었던, 선교지에서도 늘 읽었던 책이었는데,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였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그 일기를 보면요, 진짜 날마다 때로는 탄식하고 절망하고 절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 곳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솔직한 이 고백이 있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전보다 더 크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시작이 바로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그 솔직한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뜬금없이 나의 잘못이라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보면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그 원어절 의미를 직역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제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신을 가리켜 주님, 저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에 우린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하고 반항하는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오늘도 나온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 막 대듭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이제 사춘기 아들을 겪으면서 이제 막 경험하고 있는데 막 대듭니다. 막 아빠 때문에 그래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다 어쩔 때는 맞는 말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공감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냥 깨갱하죠. 그리고 그냥 지나면 그냥 토닥여주면 시간이 지나서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면 어찌합니까? 다시 아빠한테나 부모님한테 와서 죄송해요. 솔직히 이렇게는 안 하고요. 그냥 미안해요 아빠. 야, 그래도 아빠한테 미안한데 말해야 되냐? 알았어요, 미안해요.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어찌합니까? 그래 괜찮아. 속상 힘들지? 그래 앞으로 잘해.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연약하다는 이 고백, 주님을 향한 원망도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저는 이걸 많이 경험합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많이 힘들고 거친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럼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다 사연이 있을 거다. 너무 마음이 아프게, 괴롭게, 더 그렇게 방어기제적으로 거칠게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라고 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주님, 저 주 없이는 안 돼요. 저 주님 정말 필요합니다 라는 이와 같은 고백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그냥 고백할 때 시인은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전에 하신 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시편 기자의 마음에서 이 반전이 일어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시편 77편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편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시편의 대부분요 탄식시는 특별히 더합니다. 탄식시는요 막 탄식하다가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가 바뀌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지금 무엇입니까? 기억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들,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기억들을 기억하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 다시 기도하는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어찌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냥 땅에 흘려버리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시인의 마음속에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까?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입니다. 지금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 중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체면치레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모습 속에 기도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음성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음성으로 밤새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부정적으로 쏟아붓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게서 떠나간 것 같습니다. 따지듯이 묻는 탄식일지라도 여전히 시인은 누구를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리고 특별히 무엇입니까? 옛적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괴로운 마음에 그 괴로운 일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괴롭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모습의 고백이든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때 그 고백과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저 사람 많은 합심할 때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실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마다 즉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도를 통해 즉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후로도 여전히 무엇입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지존자의 오른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옛전 일들 생각하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이후로도 더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시인이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요. 기도의 반전이 일어나고요. 어떤 기도의 반전이 일어나는지 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아멘. 특별히 16절을 보시면요.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물속에 깊이 빠진 것처럼 무엇을 의미하면 지금 절망의 깊은 바다 속에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그렇게 자신을 절망에 빠지게 한 이 물들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 어려움들이, 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괴로운 상황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도 보면 회오리 바람이 부는 괴로운 상황 속에서 우레소리와 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덮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우레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즉 무엇입니까? 기도 중에 다시금 무엇을 깨달은 거?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회오리 바람이 자신을 괴롭게 할지라도 반드시 자신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시며 옛적에 자신을 구원하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19절을 보시면요, 주의 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다에. 주의 곧은 길이 어디예요? 큰 물에. 그런데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있었다? 알 수 없었다. 너무 괴로워서.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6절에서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따르리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름을, 평생 여러분의 길을 깊은 물 가운데 깊은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길을, 구원의 길을, 그 좁은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있는데도 큰 물 속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미처 몰랐지만 바다 가운데서 그 주님의 손이 거기 있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건져내셨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고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걷는 길, 그 괴로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정말 끝까지 함께 하시며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힘들면 힘든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체면치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사 우레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덮으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때로는 의구심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자리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